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신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바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김민재 목사님과 한 10번 정도 에스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설교자만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첫 번째 시간이라 간략하게 에스더의 배경과 또 내용에 대해서 개관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요 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 거대 제국의 군주였습니다. 한마디로 힘과 권력이 있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힘과 권력에 취해서 왕답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이나 술 파티를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네, 6개월간이나 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술 파티에 불러서 놀이개처럼 여긴 그런 왕답지 못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왕후를 불러서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왕후는 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계약적인 관계로 결혼을 한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왕도 왕후를 비인격적으로 대했고 왕후도 왕의 이 비인격적인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에게 화가 난 왕이 대신들에게 이 왕후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무무관이라고 하는 내신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알려지면 그곳에 사는 여인들이 다 남편을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고 또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칙령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제가 에스더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1장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 66권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 어리석은 왕의 술 파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 전체에서 오늘 1장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에스더 1장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에 보면 주인공과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의인도 있고요, 악인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로 치면 아하수에로 왕 같은 악인, 그리고 하만 같은 악인이 등장하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감독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무대 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감독의 존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직접 공연을 하지 않지만 감독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각본대로 주인공과 조연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독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해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간섭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정말로 정신이 나가서 술 파티를 6개월간 벌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서도 그분은 살아계실까요? 오늘은 에스더 전체 말씀을 조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주제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왕후 와스티가 왕명을 거절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왕후가 왕명을 거절하지 않고 술 파티에 놀이개로 가서 춤을 추고 또 유흥을 즐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후를 폐위시키고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이 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에스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왕궁문에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듣고 기록을 한 것,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계획한 바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 그리고 그 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부임을 하기 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섬겼는데요.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담임 목사님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전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대행을 맡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목회 짬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역 경험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요. 혼자서 설교와 신방과 세례와 성찬과 결혼식과 일주일에 10번 정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훨씬 어렸을 적이라 지금보다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동기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목사님들,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사역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사역 경험이 없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정말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샘물교회 같은 곳에서 나를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여보, 누가 여보를 불러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중학생 아이였던 저는 부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에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분이 저를 샘물교회로 추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된 것,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단기간에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것,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저를 샘물교회 추천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안 믿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내 인생의 대본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하수에로 왕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힘과 권력에 취한 것입니까? 술에 취한 것입니까? 왕후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여긴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죄가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에스더 1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이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에 취한 것, 왕후를 마음대로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대본을 내가 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대본을 내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부와 권력,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서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음왕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티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티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부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도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왕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의 핵심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내 인생의 대본을 내가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자기 중심성에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자기 중심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대본을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제 3월이 되어서 학교를 또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학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취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연애와 결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목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대본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대본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대본은 내가 아니라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독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대본을 써내려가시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추석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33년 인생을 다룬 뉴 올드보이 박찬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박찬욱 감독을 무한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박찬욱 감독이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나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는 호흡을 맞춘 스태프들과 평균 20년 넘게 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20년 넘게 함께 일할 사이라면 정말 끈끈한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었냐 물어봤을 때 박찬욱 감독의 그 행동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영화계에서 룸사롱 문화가 가득했는데 박찬욱 감독이 그 문화를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정석영 작가는 이 박찬욱 감독이 창작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존중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박 감독이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작품에 그 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뼈를 갈아 넣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이렇게 감독을 믿고 일하다 보니 영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감독의 영향력이 영화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박찬욱 감독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생각과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게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감독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죄가 무엇이었죠?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인간들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묻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자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내신의 말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이신 임은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잘잘법이라는 영상에 나왔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꼭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인터뷰 2분 만에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좋은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주민들이 밥을 주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와, 이거 개밥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교사가 되기로 했으니 주는 대로 열심히 먹고 빈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래서 그 개밥과 같은 밥을 2그릇이나 먹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2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나 아픈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선교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결국은 참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5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급성 맹장염에 걸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배를 가르고 맹장을 꺼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다음날 95%는 괜찮지만 5%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설마 내가 5%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죠. 95%가 괜찮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안 괜찮은 5%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름을 짜고 난리도 아니었죠. 선교사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왔는데 내 배도 뒤집지 못해서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제 배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선교는 내가 한다. 선교사님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사명을 품고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니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너는 그저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신학교에 있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이 경비원이 책을 하나 들고 있길래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선교사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이 경비원이 반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반반이라고 대답을 했죠. 이분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계속해서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경비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경비원이 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이곳 아프리카로 선교사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뒤집으려고 온 거죠. 현지 신학교 학생들을 교육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경비원의 대답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프리카를 뒤집을 거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경비원 한 사람을 변화시키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난 경비원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그래, 은미야, 맞다. 내가 그 경비원에게 너를 보냈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만남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선교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선교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가장 탁월하게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독이신 그분의 디렉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은 내 인생의 대본을 내려놓고 감독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디렉션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